나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령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주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거워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7페이지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아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토를 영토하고 백성이 줄거리를 찾았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주께서 세계에서 구하시고 애굽에서 진행하실 때 땅이 신동하고 한마디 물을 내리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사상가의 언나의 나를 걸어가고 그의 이름은 소수로 걸어가라.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세계를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무나 장정이 되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법을 사모하는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성화 안수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자녀된 생명나는 교회 지체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억하는 주일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인류는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안식 없고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 없던 가인의 자손처럼 본능과 탐욕에 천착하여 도성과 바벨탑을 쌓고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주일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전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쉼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안식, 영원의 안식까지 주지 못한다는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참된 의미의 안식일을 누릴 때 영육 간의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됨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시사 온 세상이 주님의 날에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성전 삼으신 이 지구가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더위와 홍수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자연재해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문명과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지구가 소모되고 있지만 실상은 인간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필요 이상의 물질을 갖고자 무분별하게 낭비된 결과입니다. 기성세대들에게는 올 여름이 제일 더운 여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제일 시원했던 여름으로 기억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체계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체계로 살아가며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루치 만나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루치 만나만으로도 그 은혜가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혼란스럽고 교회의 힘이 약해질 때 거짓된 가르침과 영혼을 미혹하는 이단과 무속의 세력이 독포서처럼 세상에 퍼지는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하심도 보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구원파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셨고 지난 계엄 사태에는 무속과 통일교와 신천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세상의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거짓과 미혹을 복음의 진리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고 미혹된 자들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돌아와 온 세상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기까지는 흔들리는 터전인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 살아갈 때 상대적 빈곤이나 병이나 사고를 피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탐욕스러운 자, 악한 자들이 이 생에서 심판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되어가는 모습도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통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세상적 불행을 세상의 존재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존재 방식으로 남다르게 대처하고 그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몸에 가시 하나 박혀 있어도 이로 인해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마음에 돌 하나 얹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기도하옵기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유되고 세상적 어려움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김송민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는 새 힘을 얻고 지혜와 평강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없는 내일 이제 곧 나타나리. 주의 백성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문이 열리고 막힌 땅 모두 무너지니. 주의 백성 간절히 기도할 때 주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 성령 보내주소서. 주 우리 기도 들으소서.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주님 되신 그 손길 주의 백성 간절히 기도할 때 새로운 생命노래소리 주의 백성 간절히 기도할 때 노래하여 주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 성령 보내주소서. 주 우리 기도 들으소서. 사랑 전력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사랑과 능력과 은혜 주소서. 늘 찬양으로 예배를 봉사해 주시는 찬양팀 또 선발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기육자님이 옆에 찬양팀에 서니까 아들 이한이가 지난주에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빠 찬양 잘하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아빠 인기 많죠. 그래서 아들 너무 잘 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도 보니까 들어오면서 주일학교 예배 올라가기 전에 아빠 찬양할 때 같이 뒤에서 박수 치고 찬양하는 거 보면서 많이 부럽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사춘기 때가 돼가지고 제가 뭐 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쌍띠팽이를 짚고 반대로 막 아빠 자랑하는 이야기 보니까 잠깐 제가 좀 부러웠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합력하여 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경쟁과 다툼에서 상처 입은 심령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력은 단순히 그냥 힘을 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흩어진 마음이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흩어져 있을까요? 경쟁과 다툼에 몰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라는 말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가 하나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똘똘 뭉쳐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만난 연인도 사소한 오해나 생각의 차이에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다고 생각했던 친구 사이에도 오해가 생겨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다툼들이 관계의 끝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싸우면서 정이 들고 싸우면서 친구가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다툼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저희 친구 중에서 처음 만날 때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다가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만났던 친구인데 같은 대학 친구는 아니고 옆 동네 대학 친구였는데 거기에 잘 아는 형이 있어서 놀러 갔다가 만난 친구입니다. 어릴 때 다들 그렇듯이 만나면 몇 학번, 몇 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생일이 빨라서 학교를 1년 일찍 다닌 친구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빠른 연생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5살 이 정도 나이는 크게 서로 개의치 않는 그런 나이지만 어렸을 때는 한 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선이기도 했습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 나이 때문에 티격태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한동안 만날 때마다 서로 날선 말들을 주고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친해져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몇 안 되는 그런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싸우면서 정이 들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인간관계는 참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툼과 싸움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다툼은 신앙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인해 분열하고 다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교회로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았던 빌립보 교회조차도 이런 다툼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화해를 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말미암아 흩어진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 다들 어떤 찬양인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언제나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때 서로 합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합력하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합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하나된 마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의 전투로 혹은 하나의 경주로 묘사합니다. 물론 인생을 하나의 전투와 경주로 묘사하는 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일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어매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악한 대적과 싸우며 심지어는 나 자신과도 싸우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무언가와 늘 싸우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패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기고 싶어 합니다.
승리를 거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력하기보다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긴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행동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진정한 승리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혼란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이 반복되는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왕이 없던 시대에 혼란스러웠던 영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면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악순환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보내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풍요를 내려준다라고 말해지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신과 우상 숭배라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때 받게 되는 형벌이 바로 이방의 압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암몬과 에돔 그리고 가나안 민족 등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넷째,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과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을 섬기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더라. 이렇게 사사기가 끝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삶의 악순환을 반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단지 그들의 인간적인 지도자가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이 곧 불순종과 분열과 혼란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활동하는 시대는 바로 이러한 악순환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히스라에게 무려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라에게는 철병복 몇 대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빼앗겼고 대로를 걸어다녀도 강도들에게 약탈당했으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보는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과 싸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승전가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사사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 주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할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여 오늘 우리가 읽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솔이고 하나는 헌신입니다. 여기서 영솔이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들이 부하나 제자들을 이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솔선수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헌신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 재능,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여 자신을 바쳤을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싸움에 임했기에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바락의 마음속에 연합과 헌신할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사로 세워진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주는 오늘날에도 여성이 회사나 국가의 요직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하는 유리천정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여성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높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었고 더 극심한 성차별이 이루어지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이 지도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그것도 전쟁이라고 하는 남성 중심의 영역에서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말하면 여자가 뭘 안다고 나에게 명령을 해? 내가 왜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드보라의 명령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제가 방금 상상했던 이야기들은 그냥 쓸데없는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바락이 사사 드보라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노라. 언뜻 들으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마치 함께 가자고 부탁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드보라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드보라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자이며 사사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사사 드보라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고 있었던 바락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락은 혼자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는 것이 두렵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한 능력이 함께하는 리더십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락의 겸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이라는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바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사사 드보라까지도 연합할 마음과 헌신할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 말입니다. 아마 아무도 전쟁에 전하여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싸움을 명령하는 드보라의 명령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을 것이고 바락은 혼자서 전쟁터에 나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가나안 왕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자, 헌신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에 서로 연합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나안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볼산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참된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보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순종했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절은 드보라가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일하시고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언약을 맺었을 때의 위엄과 광야에서 행하셨던 본의 능력을 회상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날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비를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왕의 강력한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파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끌었던 철병거는 기손 강이 범람으로 인해 진흙탕에 빠져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가나안 군대를 물리쳤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가나안 왕 야빈이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노가 비었고
길의 행위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치기를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하였도다. 이 말씀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낮에 대로로 다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협박과 위협을 당해서 그를 마주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의 치하에서 마음들이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 군대 4만 명 중에 방패장이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무력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하나도 들려있지 않은 그런 무력한 상황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승리의 비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칭찬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방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이 헌신한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뒀던 승리는 특정한 영웅 한두 명의 힘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역사였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드러나듯이 연합과 헌신은 모든 성공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히 연합과 헌신이 더욱더 잘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을 경쟁과 싸움으로만 인식합니다. 서로 밟고 올라서야 성공하고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서 때로는 성도들 간에도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이기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손에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승리를 위해서 서로 합력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에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심지어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합력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하여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우셨고 바락을 협력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고 서로를 협력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조화롭게 움직이게 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 수많은 악기들이 다양한 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인 통념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로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법이며 우리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연합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5장 1절에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힘겨운 싸움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결코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고 헌신할 때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서로를 밀어내고 홀로 앞서가기를 힘쓸 때가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했던 것처럼 서로의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노력이 합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합력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하나의 생명함께 성도님들이 서로 연합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해처럼 밝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과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롭게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마음을 합하여 헌신하며 봉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라와 바라게 승리의 노래가 옛날 그들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노래, 생명과 함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온 세상 사람 기르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같이 보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못나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공고 한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다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께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께 정성으로 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또 삶의 풍요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위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미움과 다툼 속에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며 누구보다 서로를 위해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가정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정,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도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지켜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발걸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행동하며 또한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이 되게 하셔서 회사에서 더욱더 크게 인정받으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경배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오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온전한 능력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의지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하루의 생명함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내기 위하여 힘써 전도하며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며 또 베트남 선교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도의 규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광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안내 및 셔틀버스 문의는 카트관리 라이프 7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름 거룩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합력하여 온전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된 마음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